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방송 시청하시는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목회 동역자 여러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맛보는 그러한 승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또 시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봤는데요, 출애굽기는 원래 구원의 서책입니다. 구원의 경전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해서부터 또 구약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신약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 하나하나가 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애굽 2주의 번성장, 처음에 야곱과 그 족속들 70명이 이주를 해 갔는데 그 인원이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그만치 장정만 60만, 남녀 합쳐가지고 한 300만 이상이 족치될 것으로 측정한다. 장정의 부모 세대가 한 또 120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장정 60만에 배필이 될 수 있는, 또 배필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또 한 60만이 있어요. 그래서 한 120만, 240만이. 또 그들이 아이를 낳은 사람,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땅에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많이 낳았을 거예요. 많이 낳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산하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문의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잡아서 일남 1녀씩만 생각을 하더라도 120만이에요. 그렇다면은 360만이 좋게 넘어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200만 이상 또는 300만 이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좋게 300만 이상은 3대에 함께 걸쳐 살기 때문에 300만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에 이주해서
번성하는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의 생애, 소명, 전권대사, 이게 4장까지거든요. 5장, 6장은 모세의 출애굽을 요구하는 장과 그리고 계보장이에요. 또 7장에서 12장까지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장입니다.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에 이어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 이른, 아니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그러한 초태생 죽음 재앙, 그리고 6월절에 이르기까지 12장까지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구름기둥 불기둥의 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장에 이어서 14장 15장은 홍해 도하를 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16장은 우리가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날려 보내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6장이 만나 메추라기 장입니다. 17장 18장은 여호와 니시의 장이고 그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19장 20장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드디어 십계명을 받아내리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4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떤 법도를 가지고 살도록 규례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규례장이에요. 거기에는 살인, 폭력, 절도, 간음, 재판, 절기, 언약의 체결 등을 다 담고 있어요.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규례장입니다. 성막에 대한. 맨 먼저 법궤가 등장해요. 떡상. 법궤는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법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떡상,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등대, 빛입니다. 번제단, 뜰, 분향단, 물두멍, 안식일, 그리고 목사의 가운. 여러분들 주일날 대배에 목사 가운도 안 입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지금 절반 이상이 목사 가운을 잃어버렸어요. 안 입어요. 왜 안 입느냐? 왜? 목사 가운을 입으면 어딘가 거치장스럽고 어딘가 이상해요. 목사 일을, 법관이 법복을 벗는 거하고 똑같아요. 응? 옛날 임금들이 임금의 옷이 있어요. 이발사는 이발사의 옷이 있고요. 다 자기 전문 직종, 다 자기의 옷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가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 입기 거부하려면 무드로 목사를 하나, 목사 때려치야지. 세상에 나가서 밥벌이하는 선생들 노릇이나 하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성의에 이르기까지 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건축해가지고 드디어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를 지금 내가 전체적으로 1장에서 40장까지 큰 흐름만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구원의 서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만물의 시작을 알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력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창세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구원의 서책을, 출애굽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구원의 절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내용이 그렇게 구원의 서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십계명이 주어지는 장이고,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예배를, 지금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하는 성전, 바로 성막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요? 성막들은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우측에 떡상이 있어요. 좌측에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향단이 있다고 그러니까 왜 어떤 신학생 하나가 그렇게, 목사님 향단이가 춘향이 그 몸종 향단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도 웃자고 하는 얘기려니 하고 그러려니 하고. 왜? 우리도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르면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아는 것이 천태만상이라. 응? 신학 공부를 안 하니까 뭐가 뭔지, 무엇이 어디가 있는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색이 총회장인데도 못 알아들어요. 말을 얼마나 갑갑한지. 모든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이러한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야훼 또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복합적인 이름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여호와 니시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앞길을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로의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가는 곳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강 목사의 불치의 암덩어리를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의 복합어 이름 가운데에 이렇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분 설교하려고 그러니까요, 번쩍번쩍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정신이 없어요. 1시간씩 1시간 반씩 설교하다가 20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목사의 기술이 얼마나 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것도 한 가지 기술 같아.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는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바로왕의 학정에서 광야로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계속 진군을 해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아말렉은 매우 호전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귀 사탄의 세력과 우리 성도들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집단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회, 에클레시아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나 집단으로 보면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예배당도 교회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에 교회도 마귀 사탄이 와서 흩으려고 그래요. 정신없습니다. 오늘 아말렉이 그런 악역을 감당하는 적군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전에는 여호수아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 그럽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같은 어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전투를 해서 승리하지만 그 뒤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고, 모세가 피곤해서 기도를 다 못하면 기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손을 받들어 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교회 담임 목사님들 편안하게 가서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고, 돌을 갖다 만들어 놓고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손을 받들어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다음에 손이 올라가면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은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요, 마귀, 악한 귀신, 사탄, 이런 악령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 병사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적과 싸워서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절대로 패배라는 거 생각하지를 말아라. 이겼다고 생각하면 이기는 것이다.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어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패배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나는 안 돼.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 자. 오직하면 복음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해왔는데, 아말렉은 마귀고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의 진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하 소개를 하면,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이고 에돔의 땅에 거주하는데 사막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단련된 매우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들이 거주하는 진영을 지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따져보면은,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려니까 못 가게 길을 막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통행세 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아니오시다이. 오늘 우리 아말렉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시하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신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군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라 그 말이죠. 아말렉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보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싸움을 걸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도전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의 세력이 믿는 세력을 향하여, 믿는 세력이 잘하고 못하는 것,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왜 맞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세력이 믿는 세력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가 없지요. 까분다 이 말이야. 한 방에서 내려 수도로 치면 목이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해. 우리가 이스라엘은 대적 아말렉에 대해서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군대장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아말렉 적군과 싸우게 조치를 모세가 했어요.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본문에는 기도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뭐 때문에 산 꼭대기에 가지고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야훼여 여호와여 부르짖고자 올라갔던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싸우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 함께 데리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옵니다. 그 말은 기도가 멈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팡이가 내려왔어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예요.
홍해를 향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은 생수가 콸콸 넘쳐나와서 백성들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줬던 그 능력의 지팡이예요. 권능의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안 해본 오합지졸의,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떡 같은 그런 오합지졸의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저쪽은 아주 단련된 사막의 여우같이 아주 단련된 그런 아주 호전적인 민족 아말렉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꼼짝 못하고 여호수아 장군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패하는 겁니다. 패하는 것을 보아요. 오늘 본문의 9절, 10절,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승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루 종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그냥 모세의 오른손은 아론이, 좌측의 왼손은 훌이 붙들어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뒤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 주었더라 그 말이에요. 목사 혼자 교회 이끌어가요? 웃기지 마세요. 교회 기도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그냥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가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회 동역자들이, 또 교회에 세워준 가등 직분자들이,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라도 기도 안 하면은 마귀에게 패배함을 교훈하는 겁니다. 모세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뒤에서 아론과 훌이 중보로, 기도로, 합심으로 받쳐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지도자가 옥에 갇히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는데 손에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 다음에 벗어지고, 그리고 2중 3중으로 된 옥고가 하나씩 옥문이 다 차례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도록 천사가 인도하고 천사는 자기 길을 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전투에서 승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의 편 서게 되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뜻이 원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호와,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 그 말이지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해주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하는 모세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중보기도 했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는 누가 있느냐?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금년 한 해가 그런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